함께 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음으로 또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귀한 여종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건강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한 여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희잔 수집사님 아들 김현곤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뿐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3장 앞부분에서 다툼과 이제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는 성장과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을 일구고 집을 짓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이 돼야 된다. 동역자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짓는 동역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동역자가 집을 지어야 돼요. 또 밭을 일구고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제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집을 짓는데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제 지금 오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강현희 집사 오늘 안 나오셨네. 뒤에 가서 빨리 앞으로 오세요. 뒤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 안 듣기 시작해요. 네. 원래 자리로 오세요. 자, 뒤에서 졸라 그랬죠. 원래 아니 네. 집을 짓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집을 짓는데 그 원칙을 이제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터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때 그림을 그리려면 집을 그리려면 보통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방금 그릴 때는 뭐부터 그렸어요? 지붕부터 보통 그려요. 그렇죠? 그리는 거니까. 지을 때는 어디부터, 지붕부터 지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유숙치 한수 집사님, 지붕부터 지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지붕부터 지으면 안 돼요. 터부터 닦는 거예요. 터부터.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뭐부터 지어야 돼요? 터부터 닦아요. 터부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해 보면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부터 하냐? 집을 짓는데 터를 닦지 않고 인테리어부터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면 어때요? 예쁘고 좋잖아요. 여기 막 새로 하면은 우리 교회도 다 새 건물 돼요. 그죠? 근데 뼈대가 이상하고 엉성해. 무너질 것 같아.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아무리 예쁘게 해도 소용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 터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이 터부터 닦지 않고 자꾸 인테리어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 봉사부터 시키고 막 성가대 하라고 그러고 찬양팀 하라고 그러고 교사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찬양팀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가대를 하면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 먼저 한다는 거예요. 도시교회 가면요, 제일 먼저 교회 와서 딱 등록하고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가대를 해요. 성가대 하면은 연습할 때 막 얘기도 하고 또 성가대 밥도 먹으러 가고 좋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중직이 되려면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투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가대를 하면 큰 교회에서는 사람 알 길이 별로 없는데 교사를 해봐서 15, 20명밖에 모르는데 성가대 한번 하면 50명 막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건 없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고 거기서 또 잘 알았던 사람이랑 또 밥도 먹고 또 친하게 지내고 이 교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또 교제로 나아가고 관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인테리어 같은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결국은 중요한 것,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일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막 밥을 짓고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밥 짓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자꾸 일만 하니까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리고 관계만 하니까 자꾸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사람 사귀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장사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도시교회 가면 특히 많은데요. 뭐 보험을 팔거나 또 여러 가지 물건을 팔거나 이러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관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외에도 그냥 관계가 목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자꾸 뭘 나눠주고 자꾸 뭘 선물도 주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보기에 이 사람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그냥 관계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요,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부터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반드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제가 청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하는 걸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부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청년 때 신앙이 너무 좋았고 재미있었으니까 같이 모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목사님이 계시니까 같이 말씀도 나누고 때로는 잘못하고 있으면 권면도 하고 그렇게 가. 그런데 그냥
친해서 나중에 그냥 그 추억으로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술 먹고 놀고 이런 모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잘해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한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만나고 좋은 일들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계속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계속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제가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끝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따로 모인다, 교회에서 만났는데 따로 모인다,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술 먹고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인간의 악함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교제해야 돼요. 믿음으로 만나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털을 닦지 않고 지붕부터 만드는 것, 인테리어부터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부터 닦아야 돼요? 터부터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터는 그럼 누구인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터를 먼저 닦아야 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봉사도 좋고 관계도 좋고 다 좋지만, 뭐 기도도 좋고 다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힘들어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제일 많이 해요. 봉사하다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그 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것인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전화가, 이제 도시교회에서 있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전화가 무슨 전화냐? 새벽 기도 끝나고 오는 전화. 100%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뭘 봤는데요. 이거는 100% 이상한 전화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전화 오면. 왜 그러냐? 분별을 잘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편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신대요. 그런데 저 권사는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을 힘들게, 목사님 쟤는, 저 권사는 권사가 되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뭐라고 할게요? 권사님 제발 새벽 예배 좀 나오지 마십시오 그랬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그 권사를 막 욕할 거면 뭐 하려고 나오냐 이거야.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남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터가 됐냐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한 얘들이 다 뭐가 터가 된 거예요? 자기가 터가 된 거예요. 자기 의가 터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터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예수님이 터가 되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어제 봤던 말씀 한 번만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터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태워지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뭐예요? 우리의 터,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의대로 살려면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 다니고 100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세 번째 원칙, 그 터 위에 그렇다면 무엇으로 집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터를 잘 닦아놨으면, 터가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집을 짓겠죠. 어떤 집은 이런 집, 어떤 집은 이런 집. 그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은, 보석, 뭐 금이 중요하고 은이 중요하고 보석이 중요하고 이 말이 아니라 금은 보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음 절에 보면 13절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불을 피워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데, 불을 피워보면 어떻게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 타요 안 타요?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지은 사람은 타요 안 타요? 타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것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지 않는 걸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그 타지 않아야 어떻게 돼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타버리면 상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앞의 내용과 이어지면요, 우리 3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3절 앞부분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놓은 것 같은데 세워놓은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지는데 이건 뭐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것으로 집을 지으면 그것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 보석이 뭐예요? 잠언 3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금은 보석과 같이 같다는 게 뭐야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지혜는
이제 잠언 8장으로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잠언 8장으로 넘어가면요,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을 해요. 지혜가 너희를 부르리니, 이런 말들이 있고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털을 닦은 사람은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고 털을 딱 닦아놓고 딱 내 삶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럼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털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집을 지어야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터는 예수 그리스도 닦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들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털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 짓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외에 뭐가 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장 16절 17절을 얘기하죠.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우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것으로 짓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닦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럽히고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그렇게 이어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내 집을 잘 지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집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고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헬라 원어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너를 파괴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와닿죠. 멸시하는 거,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전을 파괴하면 누가 또 파괴당한다는 거예요? 파괴한 자기 자신이 파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너 무시할 거야, 멸시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서 누락시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그게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앞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비방하고 분쟁하는 자들. 하나님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로 집을 잘 지었으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집들을, 그리고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과 연결시켜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방하고 분쟁하는 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분쟁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랑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털을 닦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세웠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내 의가 들어오고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터가 그랬듯이 또 집을 지었듯이 누가 기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자꾸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서운함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올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 의가 살아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도 잘 안 되고 저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기도 하고 자꾸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나타나다니까. 누가 살아나야 되는데 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나타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만 항상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온갖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루빨리 사모님이 일어나셔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하나님, 또 그 외에 암으로 고통당하시고 또 수술하시고 재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술과 또 의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필그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살리는, 남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계 열방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터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가 나타나실 분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짐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터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기본도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외에 나타나는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계속해서 갖고 가고 나타나는 모습,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수님만 보여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는 불쌍히 주님만 나타나, 주님만 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성도가 봉사를 잘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 예수님만 나타내는 하나님 봉사, 예수님만 나타내는 찬양,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가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며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영 집사님, 하나님 우리 예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여종으로 사용되어질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내가 치유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여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박혜자 한수집사님, 주님 김현구 아들이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머니가 아버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오직 예수님만 물려줄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집사님에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우리 김혜자 사모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온전히 간절히 구조하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님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기를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언제인지도 알 수 없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김복순 집사님, 김영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정남 목사의 남편 하나님 또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일을 계기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이재근 집사님, 권사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이재근 집사님 또 태어나면 꼭 교회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시는 분 주님 도와주셔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아버지 또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타인과 또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질병이 끊이지 않은 이 약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넘겨주고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주여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려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